선과 가짜 선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기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레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같이 봅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1장 우리 지난주에 말씀 미디안의 멸망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중요한 그런 이슈였었는지를 우리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멸망은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고 원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공부를 들어갔는데 또 하나 이슈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32장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뭐 가정으로 해서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흐르면 이쪽이 동편이고 이쪽은 서편이 되겠죠, 그죠? 서편이 있는데, 거꾸로. 네? 거꾸로. 어쨌든 간에 신경 쓰지 말고 동편이 서쪽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있어야 되죠. 서편 이게 꼭 이리로 가야 되나? 뒤집으면 되잖아요. 근데 동편 지금 동편에서 서편으로 가야 서편에서 동편으로 가야죠. 동편에 머물러 있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그래서 서편으로 지금 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이쪽 요단강 동쪽 변에 목초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그 다음에 문하세 반지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문하세 중에서 반만 얘기하는 겁니다. 문하세 반지파가 있는 건 아니니까 문하세 반지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면 어디가 나오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나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좀 안 가고 이 요단강을 안 건너고 여기에 우리가 좀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요청인 거예요. 요청.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는요 신앙의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저 비집이 표현합니다. 실리가 뭐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실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실리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실리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필요하죠? 명분이라는 거예요. 요즘 대선 이런 사람 있잖아요. 명분 없이 실리만 찾아가가지고 욕 많이 먹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라고 얘기는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네. 여러분 그게 우리 같은 사람의 눈으로 봐도 이게 밸런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불합리해 보이는 거예요. 불합리하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건 세상은요 실리와 명분을 다 갖기를 원하고 세상은 명분보다 뭘 앞세우죠? 실리를 앞세우지만 기독교인은 좀 달라요. 기독교인들은 뭐가 앞서야 돼요?
명분이 앞서야 돼요. 그리고 뭐가 따라와야 돼요? 실리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명분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명분이 뭐죠? 약속의 땅이잖아요. 예, 약속의 땅. 명분은 약속의 땅에 뭐 하는 거죠?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명령. 예. 하나님의 뭐죠?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약속의 땅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인데 남은 이 세 지파 반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굳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여기에서도 충분히 뭐 할 수가 있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분도 중요하지만 이 실리를 좀 챙기는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명분을 찾는 게 나을까요? 실리적인 인생을 사는 게 나을까요? 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참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실제적으로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뭘 가졌어요? 가축대를 가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이 많은 가축대. 너무 가축대가 많아서 이 가축대를 먹이고 살리는 요단강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물이 많으니까. 여기에서 거기에 머물고자 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무엇이 기억이 납니까? 이 르벤과 갓 자손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나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 네? 롯이죠. 그냥 처지를 보니까 이 처지는 너무 좋은 처지인 거예요. 여기는 정말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고 하늘나라 모습 보고 어디 갔다 그랬죠? 애국 같고 이렇게 좋아 보이고 어디 가요? 육신으로 보면 그 땅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육신의 눈으로 가면서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살만하구나 라고 요청한 거예요. 뭐가 많아서? 양떼가 많아서. 그들이 야셀 땅과 기르아 땅을 본즉 그곳을 목축할 만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장소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의 가치죠. 그래서 상당히 이 실리를 찾는 사람들의 그 시각적인 것은 육의 가치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물질적인 가치, 환경적인 가치, 그런 가치가 그 사람들의 삶 속에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서 저기가 좋아, 저기 훨씬 나은 거야. 그럼 그 자리를 찾아가는 이런 육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6절에 가서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은 이 가나안 땅에 뭐를 위해서요? 정복을 위해서 뭐하러 가는 거죠? 싸우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 우리 싸우러 갑시다 그러면 갈 사람 있어요? 기왕은 안 싸우는 게 좋지 굳이 싸우면서 그죠? 인생을 살피라고 목이 있겠어요. 싸우러 가는 게 하나님의 그런 뜻이고 이거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얻기를 원했는데 모세가 바라보는 시각은 무슨 시각이냐면 얘네들이 뭐 하기 싫은가 보다 지금 싸우러 가기가 싫은가 보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모세는. 예. 자 4절에 보니까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이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은, 동쪽 땅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쳐서 뭐 했어요? 멸하신 땅이에요. 여기 뭐가 없어요? 싸움이 끝난 땅인 거예요. 싸움이 끝난 땅에 지금 자기 실리를 찾기 위해서 그냥 공짜로 눌러 앉아서 먹겠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이들의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5절에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뭘 주라? 소유로 우리 표현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뭐 은혜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것은 다 싸우는 자리에 그냥 숟가락 얹어놓고 있겠다는 거예요. 숟가락 얹어놓고. 예. 임정호가 누가 하고 있지 마요. 어제 일하고 오셨어? 밤니? 그런 거구나. 나 오늘 어제 주신 줄 알고 또 잡은 줄 알았네. 자도 괜찮았는데 저도 어떻게 일하고 오셨으면 얘기를 해. 눈치를 줘. 그럼 내가 알지. 항상 늘 갖고 있어. 보통적으로 보면 그래서 내가 이제 수업이 다 나온다. 이제 이미 잡고 이제 생각 못해. 듣는 사람은 다 한다 이제. 약을 하였으니까 그것도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실리를 차리라고 실리를. 임장 목사님 실리를 챙기라고 말씀을 잘 들어서 명분만 갖지 말고 그 얘기야. 자 봅시다. 은혜는 말하고 있지만 진짜 은혜 받은 자의 그런 삶은 이걸 그냥 공짜로 털도 안 뜯고 얻으려고 하는 걸 모세가 보면서 이건 아니지 않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이들이 이 가운데 미리 자신들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만큼 하나님의 그런 명분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으면 모세가 충분히 그들의 뜻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그런 답을 주었을 텐데 무슨 얘기하냐면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은혜는 값을 지불한다? 공짜라는 거예요. 공짜로 주면 그냥 날로 먹겠습니다. 이걸 아주 뻔뻔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모세가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 아니잖아. 그죠? 그렇죠? 뭐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얘기하다 보면 다 알잖아요. 아이도 알아요. 아이도 알고 나이 드신 분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 보고 만나서 얘기할 때 명분이다, 실리다, 이속이다, 뭐 셀피시가 뭐라고 그러죠? 이기적이다.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한 2, 3일만 같이 있으면 다 알잖아, 그죠? 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나를 안다고 생각하셔야 돼. 근데 모세가 몰랐을까?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너희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앉아 있고자라고 표현합니다. 싸우지 않고 그냥 여기 앉아서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육의 가치의 것을 취해서 너희들 잘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저는 제목을 명분과 실리라고 하는 제목을 잡은 이유가 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청혼하는 것 때문에 모세가 책망을 하는데 7절에 보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자신의 실리만 딱 챙겨가면 자 봅시다. 어떤 일이 생기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돼요? 예? 성경에 어떻게 돼 있어요? 7절에 낙심이라고 돼 있습니다. 낙심한대요. 이 사람이 다 챙겨 먹으면 다른 사람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 예. 제가 어디 가서 음식 먹을 때도요, 뷔페 다닌 다음에는 난 내 것만 먹으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60건 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뭐예요? 예? 낙심이 드는 거예요. 작은 음식 하나도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네.
다른 사람을 배려는 뭐 요즘 배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왜? 다 잘 먹고 잘 살아서 옆에서 보면 완전히 X자잖아요. 그래서 배려는 안 해도 되지만 내가 내 것을 챙기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도 챙겨줄 수 있으면 그게 아주 좋은 지혜인 거예요. 그게. 자, 왜?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와가지고 다 독식해 가면 다른 사람들은 인생의 삶이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건 뻔하잖아, 그죠? 어디 못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다 뜯어갖고 하면 그 뒤에 오는 사람 어떡할까? 다 그냥 낙심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낙심하여서 두 번째로는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십시다. 어디로 가지 않는다? 네? 약속의 땅으로 뭐 하지 않는다? 안 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서 실리차인 것처럼 다른 사람도 다 어디 와서 네? 여기서 살려고 그러지 누가 싸우러 가겠냐 그 얘기예요. 그 교회나 삶 속에서 실리를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면요 다 이기적이 돼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더치페이 하는 사람들 가보면 다 더치페이 하면서 별짓 다 하죠.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보면 그 삶에게 아주 삭막하고 돈만 나오면 다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자리가 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전 대학 다닐 때 또 친구가 서울 온 애들에게 설립이 있었는데 꼭 뭐 먹으면 더치페이를 하는 걸 보고 우리는 그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있는 사람이 내고 없을 때는 같이 먹고 그 형제 같아 지금. 더치페이 하는 친구들을 보면 늘 그 선이 있어요. 내 거, 네 거 딱 선이 있어서 가까워지지 않아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손해보는 듯하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은가. 자, 그럼 사실 말씀이 8절에 보니까요. 너희 조상들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랑 비교하느냐면 조상들을 비교해 주는 거예요. 어떤 조상들이냐면 가나스 바네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사건과 똑같으냐면 가나스 바네아의 사건과 일치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사건입니까? 아니 그냥 있는 땅 다 정복해놓고 어차피 안 가질 거니까 내가 여기 있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안 가질 거니까 내가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모세가 바라볼 때는 이스라엘을 낙심하게 하고 방향을 바꾸게 하고 가나스 바네아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연상시키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 나쁜 일이다? 엄청 나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다시 몇 년을 40년을 거꾸로 돌아가서 방황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명분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찾아가잖아요. 그 사람은 진리를 가져도 그 진리의 가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 설교를 미리 준비한 거니까 전 이렇게 설교 강의한 것 그 후에 또 하고 해요. 그래서 설교할 때 제가 써놨던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요 명분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찾아가잖아요. 그 사람의 가치는 똥값이에요. 그죠? 똥값인 거예요, 여러분. 돼도 소용없고 거기 된다고 그거 진리 얻었다고 해가지고 뭐 인정해주고 갔습니까? 절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비교하지? 저 노 씨하고 비교하잖아요. 어려울 때 힘든 데 가가지고 어려운 선거에서 이겨서 대통령 됐다고 하잖아요. 나는 자살한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간에
간에 명분과 실리가 중요한데 이렇게 실리를 찾았던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모세가 폄하하고 있습니다. 폄하하면서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9절에 보니까 어떤 납시인가 보니까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뭐하게 했어요? 낙심하게 하여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낙심이 누구에게도 있다고 지금요? 이 세 두 지파에게 지금 뭐 므낫세는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므낫세 보여요 안 보여요? 므낫세 반지파는? 예? 이 나중에 나와요.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은 안 보여요. 두 지파예요. 르우벤과 갓지파죠.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성경 읽고 오셨네. 정원 선생님. 그건 이번 잘 읽으셨다. 이게 되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위에 딱 보니까 좋다. 자 10절에 가보시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뭐예요?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가 있었어요? 진노와 하나님이 뭐가 있었다고요? 맹세가 있었어요. 무슨 맹세가 보니까 40세,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약속한 땅에 들어간다? 안 된다.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나를 어떻게 온전히 뭐하지 못했다?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리를 찾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게 아닌 거예요. 실리는 욕심인 거예요. 욕심, 육체를 따라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이게요. 먼저 버린 건데 그냥 뭐 다 하나님 뭐 우리가 뭐 있겠다는데 하나님 무슨 잘못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따르긴 따랐지만 어떻게 따르지 못했어요? 온전히 따르지 못해서 누구 같다? 너희 조상들 같다는 거예요. 조상들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표현하시면서 자 뭐라고 됐나 봅시다. 1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하게 하셨어요? 방황하게 했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뭐했다? 끊어졌느니라. 그 다음에 봅시다. 요게 끝난 다음에 이제 요거는 하나의 사건을 들어 설명한 다음에 이 문제 때문에 14절 함께 봅시다. 시작.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이게 지금 복을 비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시면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누구의 무리예요? 죄인의 무리예요.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까지 뭐 좀 심리 좀 생겼다고 그 죄인의 무리까지라고 막 이렇게 책망을 퍼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그 다음에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다시 이 백성 어디에?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뭐하게 하리라? 멸망이라는 거예요. 제가 잠깐 간단한 사건이지만 이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건도 될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지금 이 세대에 진리 안 찾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다못해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것도 내게 필요하고 내가 유익이 돼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게 삶이잖아요. 뭐 하나 사도 필요성을 가지고 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실리적인 신앙을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께는요 충분히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로
뭐하게 하는 멸망케 하는 일이라고. 아주 막 얼마나 무섭게 몰아붙이는지 몰라요. 네. 뭘 큰 잘못했다고. 네. 어차피 이런 일인데 참 감사한 건 복받는 사람하고 달라요. 이들이 이거를 깨닫지 못했든지 아니면 정말 이 땅이 자기네들의 필요에 따라서 육신의 눈으로 보고 욕심을 버리고 여기에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부탁을 한 건데, 이 말을 듣고 난 다음 이들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16절. 그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까이 나와 이르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 진리를 진짜 진리만 오랬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가까이 안 옵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이 진리가 깨질까봐, 욕심이, 자기의 생각이 욕심이 부서질까봐 가까이 안 합니다. 멀리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 가까이 할수록 자기의 진리의 그런 부분들이 부서지고 뭘 찾아가야 되겠냐? 명분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요, 이들이 우리가 큰 실수했구나,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걸 놓쳤구나, 그 얘기입니다. 내가 잠깐의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구나. 망하면 우리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 망하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망할 건데, 이거는 아니다. 하지만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것이 뭐냐면 17절을 보니까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하는 우리는 뭐하고?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어디에서요? 그들을 앞에 서고.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모하지 않고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뭘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뭘 버렸느냐면 이제 실리라고 하는 자기만 가지고 자기를 위한 그 생각을 다 버립니다. 이게 버려져야 명분에 합당한 그런 진리가 되는 거예요. 명분에 합당한 진리. 내게 다 유익하지만 내가 해도 나의 그 불필요한 것들, 내게는 불필요한 것들, 내게 좀 부담스러운 것들, 내게 좀 어려운 것들, 그것들을 다 나열하는데 첫째는 싸운다는 거예요. 싸우겠다. 네. 아까 안 싸우고 앉았다고 얘기했거든요. 답이. 그러니까 안 앉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머물지 않겠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자녀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견고한 성을 만든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싸우는데 어떻게 싸운다?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 앞장서서 가장 앞에서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여길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예요. 여기가 우리가 꼭 필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우리가 잠시 잊어버렸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에 서서? 앞장서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멋있어 안 멋있어요? 네? 내가 내 이익을 잠깐 찾으려고 했다가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그런 생각 하나님이 하셨을 때 용서하시고 내가 이제는 더 나은 더 큰 일을 하나님께 약속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앞장서고 또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지 않겠대요. 뭐 하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기업을 뭐 할 때까지? 받을 때까지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당신들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명분을 다 이룰 때까지는 실리를 내가 챙기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거로 주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까지는 내게 어떤 그런 좋은 조건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 내 조건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 후에 다 인정하고 모세도 인정하고 모든 지파가 인정하고 야 너희들이 정말 욕심으로 달라는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고 난 후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후에 우리가 돌아와서 당신들이 다 기업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이 기업을 누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런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네, 얼마나 멋있어요. 실수했지만 실수를 여기지 않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건 명분 속에서 더 중요한 명분이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는 백성이고 약속의 땅에 함께 유업으로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걸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 어떻게 보면 경고잖아요.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눴잖아요. 그죠? 말라기를 통해서 여호와의 경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경고를 듣고요. 다 깨닫는 거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의 지혜자는요. 딱 가다가도 하나님이 사인이 딱 부르면 그 일 멈춰서고 바꾸는 거예요. 방향. 우리 동서남북 잘 모르잖아요. 그죠? 잘 몰라요. 그 산도요. 여러분 잘 아는 것 같아도 매일 가는 산이 아니면 요즘은 산에 들어갔다가 산에서 죽기 십상입니다. 예. 잘 모릅니다. 가다가 뭔가 경고가 뜨면 멈춰 서서 다시 길을 바꿔 가야. 자동차도 경고등이 있어요, 없어요? 예? 경고등이 있어요. 여러분 몰라도 그렇지 경고등이 10개까지가 돼요. 쫙 뜨면 꽤 많습니다. 예, 뜨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이렇게 돌이켜 볼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도 없이 명분도 없이 그냥 이익만 챙기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런 일을 모세는 이기적인 그리고 배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평안만을 찾아서 이스라엘로 멸망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이 경고를 통해서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걸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뭐 유익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익이 된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게 도움이 된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공정한 분배만이 아니라 공정한 분배를 이해하고 먼저 얻은 내게 유익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신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두 번째 이들은 아주 겸손합니다. 겸손하고 그죠? 이들의 고백을 보면 아주 친절합니다. 친절하게 이기적인 모습을 싹 버리고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다 하겠다. 선봉으로서 일하다가 돌아올 때는 그저 그냥 집으로만 돌아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감사하게 누라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여기 싸웠다고 해서 여기 달라고 기부리지 않고 여기를 내 기업으로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와 결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이런 말씀을 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여러분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만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화장실 들어가서 자리 앉았으면 안내임 꾸준히 앉는 거죠. 다음 날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처럼 충분히 여기서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말만 그럴 수 있는 가정성을 얘기하면서 만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대로 뭐하면 행하여 무장하고 따라서 또 여호와 앞에 서서 싸우되. 여러분 이제 이게 누구 앞에 쓰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이들의 약속은 사람 앞에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또 나오죠.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어디에서?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뭐하면? 싸우면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나 이스라엘 앞에서 나 여호와 앞에서 나 이스라엘 앞에서 나 무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무죄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까지는 진리만 따라가지고 너희들이 산다고 했을 때나 명분에 따라서 이러한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들이 돌아오기까지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명분이 앞설 때는 죄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보다 여러분 욕심이 앞서면 그게 뭐죠? 죄예요.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면 죄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우리 지난주 말씀 얘기해 보시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죄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뭘 맺어라?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이라고 하는 사실. 무죄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죄. 만일이라는 얘기 쓰면서 죄 가운데 있을래 여호와 앞에 되는 모든 일을 행해서 무죄라고 하는 걸 받아라? 판결이에요. 무죄라는 판결. 무죄라는 판결을 받기까지는 여전히 실리는 뭐가 된 거예요? 죄예요. 이 모습은 이스라엘을 뭐하게 한다? 멸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욕심을 가지면 다 욕심을 가지고 한 사람이 마음을 열면 다 열어요. 그렇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좀 나눌 수 있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 말씀이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 뭐가 된다? 소유가 되리라마는 23절.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뭐한다? 범죄하니 너희 죄가 반드시 뭐를?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대충 내 생각대로 나 필요한 대로 나 유리한 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신앙은 그렇게 하지 마셔야 돼요. 신앙이 아닌 삶, 직장 속에서 진리 찾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직장에서 진리 못 찾는 바보라고 그래 세상도요. 직장에서 자기 진리를 찾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명분보다 진리가 앞서기 때문에 육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명분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찾는 것은 명분을 포기하고 진리를 찾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이거를 32장이 온전히 이 얘기만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다른 얘기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한 경우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필요한 걸 찾고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되는 거지. 응답 받은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 앞에 명분을 세워드려야 되는 거예요. 응답 받은 걸 자랑할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 주셨어요. 좋은 일이죠, 그죠? 응답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리를 챙겼으면 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세워드리는 그 일이 있지 않으면 이 신리가 오히려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되고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신리 안 갖는 게 낫다는 거지. 그냥 신리 없이 명분만 찾으면 명분만 세워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예. 근데 이 신리는 명분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자연히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건 따라오는 거지 앞서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세상은 진리가 앞서간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늘 25절에 보시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모세에게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뭐 할 것이다? 행할 것이다. 27절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뭐하리라? 싸우리라. 이게 결단인 거예요. 이게 다 포기한 거예요. 이 명분을 이루고 와서 이제 자연히 하나님이 주시면 이건 얻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28절에 가서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뭐했죠? 명령하는데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르아 땅은 그들의 소유로 주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마치고 나면 그들의 것으로 인정하라 그 얘기예요. 누구 것이 됐습니까? 그들의 것이 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생겼는데 이 사건이 간단한 사건인 것처럼 그냥 달라고 그랬는데 이 사건 속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알 수가 없죠, 그죠?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모세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취하든지 그 취한 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삶의 은혜 주시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참 은혜고 하나님의 참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되 30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구하라 소유하라. 이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여기 머물지 말라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진리를 찾았던 진리는 다 무산이라는 거예요. 무산. 무가치하게 여길 거라 그 얘기예요. 여기 있지 말고 다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게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거는 있으나 마나 이것 때문에 뭘 당한다? 멸망을 당할 것밖에 안 되니까 다 포기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이 12지파가 다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31절에 당신의 종들에게 행한 대로 행할 것이라. 그래서 요단 이쪽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여기에 대한 굉장한 그런 집중력을 가지고 이들이 뜻을 품었는데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이제 맞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이 정말 좋은 땅이 됩니다. 약속의 땅과 같은 하나님 허락하신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작은 실수로 시작했지만 잘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것까지도 이스라엘 지파에게 맡겨주셔서 분편중에 하나님이 세계가 이루어지는 이런 일이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도 때로는 잘못된 명분 없는 진리로 살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기억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고 하는 것.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33절에 가보시면 모세가 갓자손과 르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3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 땅을 그렇게 주시는데 39절에 가봅시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기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들을 모았어요. 쫓아내매 모세가 기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받은 건 독단적인 사건인 것 같으죠.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가서 그들을 쳐서 이겼기 때문에 그 승리의 대가로 그 땅을 므낫세는 이게 아주 양쪽으로 쫙 일관강을 중심으로 해서 반지파는 여기 있고 반지파는 여기 거주를 하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받는 말씀까지 기록해 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복하고 힘쓰고 애쓴 것은 하나님 그들에게 뭘 줄 수 있다? 진리로 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외적으로 마길의 자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들의 열심과 공적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냥 자연히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실리를 챙길 수 있도록 하나 허락하시는 사건. 굳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셔요.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도 있어야 할 것을 아신 하나님은 주셔요. 억지로 달라고 해서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굳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채우셔요. 이 하나님의 역사고 일이십니다. 저도 여러분들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그렇게 꼭 구하거나 이런 일은 거의 안 해요. 왜?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까 나를 책임지시겠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실리를 챙기고 이런 기도 별로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이거 해서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맡겨드리면서 그죠? 하나님이 잘 이루어가시길.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잘 함께 해주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시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해요. 일하신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제 신앙 고백이고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